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유아실에 소리 잘 들립니까? 혹시 더 높여야 될 필요는 없고? 예, 좋습니다. 자, 오늘 예배는 성탄절 예배로 드립니다. 본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왜냐하면 지난주 제가 설교했던 똑같은 본문이기 때문이죠. 지난주 한 설교인데 목사님이 지난주 설교 또 가지고 나오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야말로 성탄절의 정신, 크리스마스의 정신이 뭔지를 가장 잘해주는 말씀이다. 어떻게 이렇게 또 마침 이때 이 말씀이 나왔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으로 기본적인 예수님의 바울이 본 기독론을 이야기했는데요. 오늘은 이 말씀으로 이 성탄절과 좀 연결해서 같이 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성탄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는 모든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죠. 세상에는 모든 종교는 뭐예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죠. 신을 만나고 싶었어. 신을 알고 싶었어. 신을 만나서 구원받기 위해서 인간이 열심히 돌을 닦고 수도를 하고 해서 신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구도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구도가 아니고 뭐라 그랬죠? 계시지요, 계시. 신이 인간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게 바로 계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모든 종교의 차이가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 쪽에서 신을 찾아가는 것, 구도하는 것. 그러나 기독교는 이미 신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계시해 주는 것.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도 안 닦잖아요. 우리 기독교 중에 도 닦는 사람은 없죠. 우리는 뭐합니까? 구도하지 않고 뭐합니까? 전도하죠. 네, 이미 우리에게 계시돼서 깨달은 그 도를 전하는 거죠. 이제는 전해야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죠. 이게 바로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기 위해서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그냥 올 수 있는 게 아니었죠. 왜? 그 거룩한 신이 인간에게 그냥 와버리면 인간은 다 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자기를 비우셨다는 거죠. 예수님 우리에게 오기 위해서 자기를 비웠다는 거죠. 자기 비하, 자기 비움, 자기를 비워. 여기 보면 오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제가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세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인데, 이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의 마음인데, 겸손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습을 오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이다. 자기를 비웠단 말이 영어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He made himself nothing.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보면 nothing이 아니고 어떤 분이요? something이죠. something special. 정말 대단한 분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something special도 예수님을 묘사하기에 부족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something이 아니고 뭐예요? 당연히 nothing은 아니고 something도 아니고 뭐예요? everything.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을 통하여 만물이 만들어졌어요. 그분은 everything이에요. everything. 그분은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어떻게 해서 자기를 nothing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nothing. 완전히 텅 비워버려요. 자기를 완전히 낮추신 거죠. 여기서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는 이것을 유시간 말로 헬라어로 케노시스라 합니다. 케노시스 기독론, 케노시스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케노시스 정도라는 단어는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어디서 약간 유시간 소리를 듣는. 자, 여러분, 왜 이게 많이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소개했습니다. 케노시스 복음. 자,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신 건데, 이 케노시스에 대한 신학적인 토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우되 어디까지 비웠느냐 하는 거죠. 즉 신성을 다 비워버렸느냐. 그럼 예수님이 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인간으로 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배웠어요? 우리 1:1 양육하신 분 기억나죠? 100% 하나님, 100% 인간. 예수님은 50% 아니고 100% 완전한 하나님이고 100% 완전한 인간이거든요. 그럼 자기를 비웠다는데 신성까지 다 비워버렸으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줄 수도 없고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 줄 수도 없죠. 우리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신 것이 증거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속성이 예수님에게 다 나타납니다. 삭개오를 처음 보면서 삭개오야 이름 막 알고 그죠? 우물가 여인을 처음 보면서 여인이여 내가 남편이 뭐 이러면서 막 다 알고 그 다음에 뭐요? 물리를 막 그러시고 그죠?
예수님이 자기를 비웠다는 것은 신성을 버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으로서의 자기 어떤 그 형태, 권위, 위엄, 영광 이런 걸 내려놓았다는 거죠. 예. 그러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바뀐 건 아니에요. 그게 없어져 버렸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비웠는데 바로 하나님으로서의 특권, 하나님으로서의 위엄, 영광, 존귀 그런 하나님의 존재의 양식을 내려놓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 자체를 버린 것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 제 설교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이제 셀에서 나누고 하면 제가 또 한 번씩 피드백도 듣고 하는데 어떤 지체가 내가 이 말씀을 들으니까 겸손에 대한 오해가 많이 풀렸다라고 하는 지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겸손하는 것은 자기를 낮추고 굽신거리고 맨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이런 것이 겸손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겸손을 보니까 성경적인 겸손은 그하고 조금 다른 것 같다. 물론 자기를 낮추고 종의 모습으로 섬기지만 뭐예요? 예수님은 디그니티, 하나님으로서의 그 존엄성, 하나님으로서의 그 권위를 낮추었지만 하나님으로서의 그 디그니티, 즉 하나님으로서의 그 위엄, 존엄성은 가지고 있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기독교인이 예수님을 닮아 우리도 이 마음을 품고 우리도 섬기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비굴해질 필요는 없다는 거죠. 비참해질 필요는 없다는 거죠. 굽신거릴 필요는 없다는 거죠. 한없이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낮추고 하지만 뭐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디그니티, 그 품위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 예수님이 천박한 적이 없었잖아요. 왕권은 내려놓았지만 예수님이 천박하거나 품위가 없는 모습은 없었잖아요. 예수님이 언제나 품위가 있었고 그 신으로서의 하나님으로서의 어떤 그 디그니티가 있었죠. 그래서 그걸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안 죽어주어도 될 뿐이죠. 죽어줘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죽어줘야 될 그런 강요되는 부분은 없어요. 예수님의 자유의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기꺼이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낮추어서 오셨고 죽어주기까지 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속성 때문이죠. 뭘까요? 사랑입니다. 네. 부모가 돼보면 알죠? 부모가 아이 얼굴을 보면 야, 얘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준호에게도 들 수 있어요. 자, 부모는 아이를 보면 그런 이해가 됩니다. 왜 하나님 마음이 그런지.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저들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다. 사랑으로 자기를 낮춘 거니까 이게 천박하거나 부끄럽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거죠. 고귀한 거죠. 귀한 것이죠. 비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보시면서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지극히 낮추어진 예수님을 보시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분을 지극히 높이셨죠. 이게 순서라 그랬죠. 우리는 지극히 스스로를 낮추면 하나님 알아서 우리를 지극히 높여주신다. 근데 거꾸로 가면 안 되죠. 내가 지극히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지극히 낮은 자가 된다. 우리는 수모를 당하게 된다. 우리가 스스로 낮추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높여주신다. 이게 바른 순서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좋은 예화를 하나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화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영국의 대부호였던 피처 제럴드에 관한 예화입니다. 피처 제럴드는 영국의 부호인데요. 이 사람이 안타깝게도 사랑하는 아내를 잃게 됐습니다. 아내가 죽게 됐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겠죠. 그래서 그에게는 남은 아들이, 외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당시 아이가 10살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보는 재미로, 아이를 돌보는 그 사랑으로 그 아픔을 견디면서 아이를 잘 이렇게 양육하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아이도 병이 들어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 거예요. 부인도 죽었는데 아이도 죽었어요. 이 사람이 마음 둘 곳이 없어. 그래서 남은 인생을, 그는 돈이 많으니까 귀중한 미술품을 수집하는 취미를 가지고 그걸로 위안을 삼은 거죠. 너무 마음이 허전하니까, 그죠? 허탈하니까. 그래서 아주 그분이 수집한 그 소장품 중에 아주 좋은 값비싼 미술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도 결국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됐어요. 죽기 전에 유언장을 하나 써서 죽었습니다. 그 유언장에 자기가 이 재산들을 어떻게 처분해야 될지를 상세히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죽고 난 뒤에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작품들이 이제 경매로 나오게 됐어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 수집한 작품 중에 너무나 고귀하고 값비싸고 좋은 작품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경매에서 살려고 사람들이 많이 인산인해를 이루게 됐습니다. 예, 작품을 사기 전에 미리 작품을 볼 수 있도록 작품을 쫙 진열해 놨어요. 상대 가서 막 작품을 구경하고 나는 어느 작품을 사야지 생각하고 경매에 막 내가 손을 들여야지 생각하고 막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은 구석에 있는 초라한 작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작품 제목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제목의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지방의 무명 화가가 피처 제럴드의 아들의 얼굴을 그려준 아주 볼품없는 그림이었어요. 그런데요, 경매가 시작되었는데 그 그림이 먼저 경매에 붙여졌어요. 아무도 그 그림을 안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름 있는 화가가 그린 것도 아니고 그림도 좀 볼품없게 그려졌고 그래서 아무도 안 사요. 그런데 살 사람 없습니까? 하는데 저 뒤에 있던 한 초라한 노인이 손을 들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그 작품을 사면 안 될까요? 그 노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어릴 때부터 그 아들을 돌보았던 그 집의 늙은 하인이었습니다. 주인님의 그 어린 아들을 제가 돌봤는데 그 아들의 참 가히 그 교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잊지 못해서 자기는 그 그림을 갖고 싶다.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몇 년 돈을 다 털어서 그 그림을 샀습니다. 그 노인이 그 그림을 사는 순간 갑자기 변호사가 경매를 중단시켰어요. 그리고 피처 제럴드의 유언장을 읽어주기 시작합니다. 그 유언장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내 아들의 그림을 사는 사람이 내 모든 소장품을 갖도록 해주시오. 이 그림을 선택한 사람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가질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와, 이걸 알았으면 이 아들의 그림을 제일 먼저 샀었겠죠. 예, 이 초라한 노인은 대박이 터진 거죠. 자, 이 아들의 그림을 샀는데 이 피처 제럴드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자기 아들을 소중하게 여긴 사람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게 뭔지를 아는 사람이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게 뭔지를 아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야말로 이 모든 작품을 가질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노인이 이 작품을 다 가지게 돼요. 큰 그런 행운을 얻게 됐습니다. 저는 이 예화가 참 많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지금도 예수님은 볼품 없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렸던 예수님, 가시관을 쓰셨던 예수님. 지금도 예수님의 본체를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은 지금도 조롱하고 무시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귀한 줄 알잖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우리는 알잖아요. 그분이 우리 위해 죽어주신 거 알잖아요. 그분이 나중에 영광의 왕으로 오실 걸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선택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십니까? 너는 내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지 뭔지를 아는 사람이구나. 나에게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를 아는 사람이구나. 너는 보는 눈이 있구나. 그에게는 나의 모든 유산을 줄 만한 자격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삼아요? 천국의 상속자로 삼으시잖아. 아멘? 이 예화하고 너무 맞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천국에 하나의 모든 유산을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천국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성경에 약속되어 있잖아요. 왜? 내 아들을 알아봤습니다. 내 아들이 소중한 걸 알아봤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인데 요한복음 5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심판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재판장이잖아요. 근데 그 심판의 권한을 누구에게 줬다? 아들에게 줬다. 왜? 인자됨으로 인하여. 아들이 자기를 낮추어 인간의 몸으로 왔는 그 하나님의 겸손 때문에 그 예수님의 겸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접근까지 예수님께 맡길 정도로 높여주신 거죠. 만물의 주인이 되게 높여주신 거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탄생 크리스마스를 전 세계가 축제로 여기잖아요. 여러분, 누군가의 생일이 이렇게 중요한 날로 여겨지는 사람이 예수님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심지어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 생년월일을 기준을 너 몇 년생이야 할 때, 저는 1900 몇 년생인데요 할 때 그 사람의 생년월일 기준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카운트됐거든요. 주후 몇 년으로 그때부터 연도가 계산되잖아요. 그전에도 역사는 있었는데 그거는 계산 안 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내가 1900 몇 년도에 태어났다, 내가 2000년도에 태어났다 그러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기준으로 2000년 후에 태어났다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생년월일의 기준을 예수님을 기준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높여주신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정신이 뭐냐? 바로 우리가 보통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흰 눈, 캐롤송, 멋진 선물,
화려한 조명, 연인과의 데이트 이런 거 우리가 보통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크리스마스의 정신은 그게 아니죠. 크리스마스의 본질은 그게 아니죠. 크리스마스의 본질은 흰눈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의 본질은 산타가 아니고 캐롤송이 아닙니다. 뭡니까 크리스마스의 본질은? 바로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를 낮춥니다. 바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낮추고 심지어 나의 생명까지 내려놓는 것,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나의 편안한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 영어로 적어놓았죠. 뭐요? comfort zone, 안락한 자리. 우리는 이런 자리를 좋아합니다. 그죠? 편한 자리. 예, 여기서 내려오기 싫어요. 여기 편하잖아. 내가 여기 있으면 여기서 있으면 다 누릴 수 있잖아. 근데 이걸 기꺼이 내려놓고 힘든 곳으로, 힘든 자리로 내려오는 거,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크리스마스의 정신이에요. 예수님은 최초의 기독교인이었단 말이 있습니다. 네, 예수님으로부터 기독교가 시작됐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최초의 선교사였던 말도 있어요. 맞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선교사로 오셨죠. 선교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정신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이 있다면 선교사님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왜냐? 예수님이 편안한 지역, 자기가 있던 편안한 보좌를 버리고 저 힘든 곳으로, 저 고통스러운 땅으로 오셨듯이 선교사님들도 뭐요? 자기가 살던 지역에서 살면 편안하잖아요. 문화도 적응돼 있고 그 지역도 다 자기는 뭐 많은 것도 이미 가지고 있고 다 누릴 수 있는데 그걸 다 내려놓고 뭐요? 말도 안 통하고 음식도 안 통하고 문화도 안 맞고 죽음의 위협이 있는 선교지로 들어가는, 그것은 예수님을 가장 닮은 모습, 가장 닮은 모습입니다. 오늘날 선교사님들은 선교지에 들어가면 들어왔다 나왔다 하기도 합니다. 아저씨 면도 있고.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옛날엔 비행기 타고 들어간 데가 상상도 못했고요. 배를 타고 6개월씩 막 걸려가 들어가는데 들어가면 못 나온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 제가 선교사님들의 책을 읽어보니까 옛날 선교사님들 많은 경우에 배에 자기 관을 싣고 갔다고요. 왜? 거기서 죽으면 관 하나 맞추기도 어려워요. 관 하나 구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관을 아예 싣고 가는 선교사님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들어가면은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간 거예요. 초기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똑똑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받은 축복이 뭔지 아세요?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최고의 수재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학교를 스스로 졸업한 분, 의과대학을 스스로 졸업한 분, 그래서 테네시 어디에서 교수로 남아달라고 하는 분이 그걸 다 뿌리치고 의료 선교사로 들어오고, 이런 축복을 우리나라가 많이 받았어요. 자, 그분들은 선교사로 안 들어갔으면 거기서 평생 편안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누리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특기의사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은 평생 편안하게 많은 걸 누리고 살 수 있는 분이었는데 다 내려놓고 오셨죠. 왜냐?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희생과 헌신을 본받기 위해서. 여러분, 선교지에 들어가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 충격도 있죠. 문화 충격. 네. 여러분, 문화 충격 저는 되게 쉽게 생각했어요. 나는 되게 유연성 있고 융통성 있는 사람이었어. 나는 문화 충격 같은 건 안 받을 거야. 미국 가면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유학 갈 때. 미국 우리보다 선진국이잖아요. 그런데도 문화 충격이 엄청나더라고요. 타겟이라는 미국의 마트가 있는데 딱 들어갔는데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문이 안 열려. 보니까 한국은 열린 곳에서 또 열린, 닫힌 곳에서 열리는데 미국은 뒤에서 열리는 거예요. 타겟 그 뒤에서 열려요. 너무 당황스럽고. 종이 하나도 A4 용지를 안 써요. 레터지 쓰고 종이 크기부터 달라요. 안 맞아. 내가 갖고 온 파일이 안 맞아. 모든 것이 막 충격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지에 들어가면 뭐 식인종의 위협 이런 것도 있지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위협인데 그게 뭐냐면요, 문화 충격 이거 말할 것도 없고요, 풍토병. 요즘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우리가 경험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세균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근데 이 지역에 풍토병이라는 게 어떤 지역이든 거기에 오래 산 사람 몸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잘 안 걸려요. 걸려도 크게 앓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거기에 처음 온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돼요? 속수무책이죠. 풍토병에 걸리면 막 그냥 죽어나가는 거예요. 말라리아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댕기열 이런 것도 있고, 뭐 모기 한 마리 잘못 물려도 막 목숨이 위험하고, 그리고 그 이질, 뭐 콜레라 이런 거 막 그 지역에 하고 안 맞잖아요. 한국에도 옛날에 얼마나 더러웠습니까? 지금은 너무나 깨끗해졌죠. 그러나 100년 전에 선교사님 들어갔을 때는 한국은 얼마나 시궁창 오물이 막 흘러 넘치는 곳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풍토병이 많이 걸려요. 선교사님이 많이 돌아가시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도 풍토병에 걸려 죽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제가 이걸 실감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7년 정도 공부를 했잖아요. 공부를 하고 이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짐을 다 싸가지고 가족이 다 들어왔는데요. 들어왔는 그 해에 얼마나 제가 아팠는지 몰라요. 저만이 아니고 온 가족이 감기 몸살로 너무너무 아팠어요. 근데 여러분, 그중에 제가 제일 많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요, 좀 몸이 좀 약한 듯이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상당히 몸살 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뭐 몸살 앓고 있는 거 별로 못 봤죠. 제가 생각보다 몸살 같은 거 잘 안 앓거든요. 그런데 감기 걸려도 그렇게 심하게 앓고 그렇진 않은데, 그 해는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이 앓았어요. 숨을 못 쉴 정도로. 막 기침이 계속 나서 숨을 못 쉴 정도로 몸살을 앓으면서 온몸이 막 너무 힘들었어요. 아이들도 막 같이 계속 다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었다는 말을 제 친구한테 했더니 제 친구가 지나간 말로 이런 말 하더라고요. 풍토병이네. 그 말 처음에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무슨 풍토병이야. 내가 한국에 30년 이상 살다가 한국 사람인데 내가 미국에 잠깐 7년 있다 왔는데 무슨 풍토병이냐고. 풍토병은 그 처음 가는 사람들 그 지역에서 앓는 건데. 근데 나중에 생각하면 그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7년 사이 어느 순간 제 몸이 미국식으로 바뀌어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제가 살았던 캘리포니아는 겨울이었거든요. 한겨울에도 반팔 입고 다니거든요. 근데 제가 한국에 그동안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주로 여름에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엔 7년 만에 처음에 한국의 겨울을 겪는 거죠. 저는 그때요, 한국의 겨울이 이렇게 추운지 몰랐어요. 아, 한국의 겨울이 이렇게 추웠구나 하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실감이 그때. 제 몸이 어느 사이에 따뜻한 캘리포니아에 익숙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이게 한국의 추위가 막 온몸을 파고들면서 풍토병을 앓듯이 신고식을 호되게 치렀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신고식만 치르고 치웠지만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한국에 들어와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가 있던 컴포트 존, 편안한 곳에 있었다면 당하지 않아도 될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선교사 열전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평범했던, 그들도 평범했다, 선교사들도. 평범했던 그들을 하나님은 비범하게 쓰셨다 하는 그 선교사들의 일대기를 이제 적어놓은 책이다. 아, 너무 감동이 되는데 그 중에 한 분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름이 버니 메이라는 분입니다. 버니 메이. 자, 이 버니 메이라는 분은요, 항공 선교사예요. 이 항공 선교사도 참 중요한데요. 오지에 들어가면요, 막 의약품이 필요하거나 막 음식이 필요하거나 이럴 때 거기까지 갖다 전달하려면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이 항공 선교사람들이 있으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비행기에 탁 실어가 탁 띄워가지고 말이죠. 할 필요가 없어도 돼요. 수상 비행기 이런 거 물에 탁 그냥 착륙하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탁 전달하고 또 탁 선교사님이 비행기로 또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선교사를 돕는 선교사, 이런 분도 많이 필요한 거예요. 이 항공 선교사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 소속입니다. 이 위클리프 성경 번역회는요, 들어가서 몇 년 동안 뭐 10년, 20년 살면서 그 나라 언어를 배워가지고 그 지역의 언어를 배워가 성경을 번역해주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체류하는 분들인데, 뭐 이분들을 돕는 분이 바로 항공 선교사들인데요. 이 항공 선교사님이 이 버니 메이라는 분이 이제 응급품을 싣고 이제 비행기를 날아서 그 지역에 들어간 거예요. 자, 그 지역에 들어갔는데요, 바로 아마존 정글에 있는 어떤 외딴 마을에 응급의약품을 급하게 전달해 주러 갔는데, 그날이 바로 성탄절 3일 전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의 계획은 그 약품만 딱 전달하고 밤에 또 올 수는 없으니까 임시 오두막을, 임시 뭐 이렇게 천막 같은 거 해가지고 밤에 잠깐 자고 날이 밝으면 바로 또 돌아오려고 하는 계획이었는데 계획이 틀어졌어요. 왜? 그날 밤에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비가 막 내리면서 도저히 비행기를 띄울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서 완전히 갇히고 말았습니다. 성탄절 날 바로 가족에게 가지 못하고 갇힌 상태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주적 비가 내리는 얼마나 서글픕니까, 그죠? 주적 내린 그 비를 보면서 아마존 오지에 갇혀가지고 비행기 옆에 있는데 나올 수도 없고 자기 가족 펜실베니아의 집에 있는 식구들이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면 내 아내와 사랑하는 아이들이 예배를 참석하고 돌아와서 따뜻한 그런 저녁 만찬을 먹으면서 캐롤을 들으면서 너무 행복하게 보내겠지. 근데 나는 이 추위를 맞이하면서 이 비에 떨면서 이렇게 아마존 오지에 갇혀있는 나 너무 또 외롭고 고향이 막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약간 자기 연민에 빠져드는 그런 시간들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 이야기가 참 재밌어요. 이분의 그 경험을 책에 제가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성탄절인데
나는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다. 오 하나님, 나는 탄식했다. 저는 지금 엉뚱한 곳에 와 있습니다. 성탄절에 가족과 같이 있을 때 저는 엉뚱한 곳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모기장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방문을 받았다. 뭔가 베들레헴 언덕에서 목자들이 경험했던 것과 비슷했다. 천사들은 없었고 밝은 빛도 없었다. 그러나 거기 거물 침대에 누워 견딜 수 없는 향수에 시달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느껴졌다. 내 아들아, 성탄절이란 본래 그런 것이다. 내 아들아, 성탄절이란 본래 이런 것이다. 예수는 천국을 떠나 성탄절 아침 엉뚱한 곳에서 잠이 깼다. 베들레헴 구유에서 말이다. 성탄절이란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집을 떠난다는 의미다. 내 독생자 아들은 성탄절에 집으로 오지 않았다. 그도 너와 함께 있기 위해서 집을 떠났다. 저는 이 내용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마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또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요.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집에서 가족과 보내는 게 아니라 집을 떠나는 거죠. 나의 컴포트 존을 떠나는 거죠. 내 안락한 장소를 내려놓는 거죠. 섬기기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 노래 중에 이런 것도 있죠. I'll be home for Christmas. 네. I'll be home for Christmas. 나는 성탄절에는 집에 있을 거야. 집을 그리하면서, 그죠? 너무 멋있는 노래지만 이게 성탄절의 정신은 아니에요. 성탄절의 정신은 I'll be home for Christmas가 아니고 나는 집을 떠날 거야. 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나는 더 낮은 자리로 들어갈 거야. 더 섬길 거야. 이게 바로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방역이 또 심해져서 또 20% 모여라, 10% 모여라 이러면 우리 몇 명 못 모여서 예배드릴까봐 많이 걱정했는데 다행히 50명 이하까지는 뭐 괜찮다. 70% 모일 수 있지만 50명 이하까지 괜찮다. 이래가 너무 다행히 우리는 이럴 때 장흥교회가 좋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다 모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허전합니다. 마음에 한 구석은 왜일까요? 제 막내딸이 함께하고 있지. 어떻게? 제 막내딸이 옆에 없기 때문에 조금은 허전합니다. 물론 혜림이가 지금 아프리카 TV로 보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아들이 없는 성탄절을 맞이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33년 동안이나 자기 아들이 없는 성탄절을 맞이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탄절의 정신입니다. 성탄절은 뭔가를 누리고 즐기고 행복감을 느끼고 연인과 데이트를 하고 분위기에 젖어 밤늦게까지 파티하고 춤추는 그런 것이 성탄의 정신이 아닙니다. 성탄의 정신은 낮아짐입니다. 희생입니다. 섬김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 헌금을 제가 성탄절 헌금을 특별한 곳에 쓰자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거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번에 참 놀랍게 한 게 다 연결시켜 줬어요. 인도 선교사님이, 우리가 후원하시는 그 인도의 선교사님이 저에게 기도 편지를 보내셨는데 그 편지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성탄절에도 저희 순회 성탄 집회를 합니다. 이 순회 성탄 집회는 뭐냐면요, 성탄절을 맞이하여 연말까지 해서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성탄절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건데요. 이 선교사님이 키운 인도 제자들이 한 10명이, 사역자들이, 이들이 지프차를 빌립니다. 2대 나눠 타가지고 거기에 뭐 나눠줄 그런 것도 싣고 또 예수님 영화도 상영할 수 있도록 싣고 해가지고 이 인도의 정말 그 힘든 지역을 찾아가는데 이 제자들이 이미 거기에 50개 마을에 교회를 개척해놨어. 거기는 목회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신앙이 좋은 분이 그 자기 가정집을 해가지고 소대교회와 똑같죠. 그래가 사람들 막 모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그게 50마을인데 50마을을 다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15개 마을, 거점 마을을 지정해가지고 거기에 인근의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럼 그 제자들이 지프차를 타고 거기에 도착하면 미리 연락이 돼 있으면 거기에 그 주위에 또 마을의 사람들이 모여서 한꺼번에 같이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잘못 걸리면 핍박이 있죠. 또 겨울에 위험하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위험한 지역이래요. 겨울에 차를 몰고 다니는 것 자체가 빙판길, 우리 같이 막 도로 사정이 좋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하고 이번에도 2,000km가 넘는 대장정을 한다고 합니다. 2,000km. 그래가지고 준비해서 이제 그 지역을 참여해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자, 그들도 자기 있는 그 집에서 따뜻하게 성탄절 보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편안하게 가족들하고 따뜻한 수프 끓여 먹으면서. 그러나 그들은 2,000km를 달리는 거예요.
그 위험한 지역을,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더 위험하잖아요. 핍박도 있을 수 있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낭떠러지에 막 떨어질 수도 있고. 근데 그 2,000km를 지금 이 성탄절 기간 동안에 연말까지 다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오늘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번에 성탄헌금은 그분들이 이 사역을 좀 잘할 수 있도록 기름값도 많이 들 테고, 차 빌리는 렌트비도 들 거고, 또 거기 가서 선물도 나눠줘야 되잖아. 마을에 나눠주고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데 우리가 좀 헌신하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여러분들에게 성탄헌금을 그렇게 쓰자고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도 동참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우리가 요약하면 권리 포기입니다. 권리 포기.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접받을 수 있는 권리, 높임받을 수 있는 권리, 내가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게 바로 크리스마스의 정신입니다. 이런 정신으로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를 실천할 때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